창세기 29장입니다.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 즉 밧단 아람의 하란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부엘세바로부터 출발해서 이 멀고 먼 길을 걸어서 하란에까지 간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인 이제 고향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직선거리로 700km, 아마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굽이굽이 돌아서 800에서 90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아마 도착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죠.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했어요. 알퐁스 도대가 생각나실까요? 9절 보시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예, 얼굴도 이뻤던 라헬은 능력도 있었나 봐요.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아버지의 양을, 그 거친 일, 어려운 일들을 씩씩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라헬, 말하자면 사촌 여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라헬을 볼 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혼자서 이거 하죠. 이 원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힘을 합쳐서 옮기는 건데 혼자서 그 어떤 분이 사랑의 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한 완력을 발휘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멀고 먼 이방 땅에서 자기 친척을 보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아리따운 아가씨인 것을 보고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됨, 자기가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조카야 나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고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라반이 그의 생질 자기 조카의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15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나의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초반에 라반은 이제 야곱을 선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우에 맞게 하지만 사람이 이제 좀 지내보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서 안 주려고 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이고, 장가가겠다고 7년을 종살이 하겠답니다. 사랑하면 뭐 가능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찌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사랑꾼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계약은 라헬이었으나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모르고 그와 혼인을 했고.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 아침에 일어났더니 뭡니까? 레아갑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였던 자는 속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자기 외삼촌, 믿었던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사랑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혼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너무나 뼈아픈 그런 속임을 받았고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7년 또 공짜로 한번 부려보고자 해서 이제 야곱을 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참 안타까움, 자기 딸 레아의 그 슬픈 운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레아를 주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였던 야곱은 속임을 받게 되는데 이후로 12명의 아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4명의 여인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의 싸움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그 불꽃 튀는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와중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이 대조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게, 한편으로는 익살스럽게, 한편으로는 야, 인생 괴로운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32절 보시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어요. 루벤이라고 하면 루가 보라란 뜻이고 벤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거 왜 외쳤습니까? 서러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고통스러웠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기 함께 컸던 라헬이 이렇게 저렇게 괄시를 하거나 경쟁 관계에서 밀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분을 푸는 의미로 루벤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자기 여동생 보고 보라라고 하는 뜻도 있겠죠. 봐라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은 주셨지. 자, 그렇게 시작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달아서 아들을 넷을 낳게 됩니다. 시므온 들으시면 레위 연합함, 함께 있음, 유다 찬송함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렇게 레아가 아들 낳는 걸 보고 이제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하여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서자가 되겠고, 그걸 본 레아가 나도 너만 여종 있냐? 나도 여종 있어. 그래서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고,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사연 때문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요셉이라고 하게 되고, 베냐민은 조금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극이고 어떻게 보면 참 치열하다고 할 수 있고 재미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32절 루벤 했고요. 33절 시므온, 34절 레위, 35절 유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30장 넘어가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당시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둘의 싸움이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밥 한 번 편하게 먹지 못했을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죽겠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나 안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아들을 내가 낳겠다. 이러니까 이거 말을 안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했고 6절, 8절 보시면 납달리라 했습니다. 9절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갓이라 하였고 아셀이라고 했는데요. 갓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됨. 그리고 아셀은 무슨 이름입니까? 기쁨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이 이름은 안타깝고 불쌍해 보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가졌지만 복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의 삶이 기쁨이라고 하기도 좀 그랬던 거죠. 더욱 초라해 보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레아의 삶이. 어쨌든 14절 보시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최음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식물이에요. 그걸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어머니 여기 제가 합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린이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얻고자 하는 욕망 욕구에는 한도 끈도 없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 언니가 받을 사랑을 빼앗았으면서도 합한 채를 뺏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못 주지요. 그러나 조건을 내겁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둘 관계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 그래도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를 좌지우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싸움이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욕심이 생겨서 남편을 하루 양보해주고 대신 합한 채를 챙겼고 그날 밤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불을 환하게 켜고 이제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아이고 피곤한 인생이죠. 그렇게 해서 18절 보시면 아들을 낳고 이삭을 되었고 또 이름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하였고 딸을 하나 낳고 디나라 했으니 나중에 큰 재화가 이제 고통이 디나로 인해서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여자 라헬도 사랑하셨어요.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자카르 기억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했으니 더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라헬은 정은 좀 안 가는 캐릭터긴 해요.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 지으면 좀 좋습니까? 근데 더 주세요 만족함이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이러한 야곱이 요셉을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본질 어떠한 면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너 잘나서 너 똑똑해서 너 괜찮은 사람이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붙들죠. 28절 보시면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 30절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집을
일은 아무리 능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드러나요. 32절 보시면 이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대로 품삯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은요 흰 것이 우성이고요 염소는 검은 것이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제시한 거 잘 안 태어나는 것 그냥 편의상 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안 태어나는 것들만 제 몫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 밑줄로 한번 보시면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열성 성질을 가진 것만 내가 내 걸로 챙길게요 이렇게 했을 때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오케이 땡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에 35절 보시면 그날의 그가 이게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며 암염소 중에 흰 바탕과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라반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닌 거니까 아주 형편없게 애들을 보겠죠. 그리고 자기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맡겼으니까 그 중에서 우성 성질이 나온 것들은 다 다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적발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래 관계 약속한 것에 어겨지면 그리고 자기 양떼와 염소는 기술 좋은 야곱이 치도록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근데 보시면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힘이 정확하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과학적인 유전 법칙을 알지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이제 유전의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성과 열성의 어떤 현상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률에 따라서. 37절 보시면 좀 엉뚱한 얘기 나오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뭡니까? 나무를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면 이게 이제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메이트를 하면 교미를 하게 되면 이제 열성의 새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틀린 것들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39절 보시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41절 계속해서 보시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의 양과 염소가 튼튼한 개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요거는 잘 살피셔야 돼요.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신적이고 잘못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양과 염소가 많아지고 튼튼한 개체 그것도 우성이 아닌 열성의 성질을 가진 양들이 튼튼하게 매우 번성하게 만드셨다가 포인트입니다. 43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이제 뭐 나무 껍질 벗겨서 놓았다고 그것이 어떤 이제 인과관계가 아니라 정리하면 유전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동시에 비과학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 비과학적인 행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야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껍질을 벗긴 나무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을지라도 잘못됐을지라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31장 다음 시간에 하죠. 수고하셨습니다.